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냥 단순한 참고서가 아니라 생명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의 그냥 신화라고 치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소설이다 치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좋은 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책은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아가실 때 사람의 말보다, 세상의 어떤 베스트셀러보다, 어떤 세상의 중요한 지침서보다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붙들고 생명을 걸고 몸에 지니고 24시 살아야 될 게 성경책이에요. 근데 요즘 성경책이 다 어디 있냐?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24시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이제 앱으로 핸드폰에서 다 성경책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책은요 어떤 책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책을 현장에서 살아가실 때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신다면 그 성경책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하시고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또 이 성경책에서 과연 무엇을 주로 계시하고 있는지 성경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을 정리하시고 현장에서 누려지시는 오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구약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구약 신약,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후를 신약이라고 하죠. 구약은 39권 있고 신약은 27권 있어요. 총 66권이죠. 구약은 얌리아 종교회의 때 39권이 채택됐죠. 주님 오신 후로 397년에 카타가고 종교회의에서 27권의 성경책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도합 66권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붙들고 있죠. 카톨릭은 여기에다가 7권, 외경 7권을 더해서 73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뭘 붙드셔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과연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본질적인 핵심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성경은 주로 무엇을 계시하고 있냐? 성경은요 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봐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맨 처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첫 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구할 것이 뭐라고 가르치시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시죠. 성경에 주로 계시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뭘 하셨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오늘 가슴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요.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죠.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전달해야 될 건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3절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지만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역사시고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라는 건 뭡니까? 왕국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 증인의 왕국회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왕국이라는 것이 성립되려면 왕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되죠.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왕이 있어요. 이 왕은요, 만왕의 왕입니다. 모든 왕들 위에 왕이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셨음을 감사하고 그 그리스도께 다스림 받기 위하여 집중하는 삶이 회복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왕 대신 그리스도께 다스림 받기 이전에 자기 생각과 사람들에게 쫓아가고 사람들의 글을 먼저 읽죠.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막 네이버 찾아보고 사람들의 글 읽고 사람들에게 묻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엔 도대체 뭐라 기록되어 있는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언약하셨는가? 말씀을 먼저 읽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진짜 의지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육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가면 안 돼요. 내 체질이, 내 계산이 먼저 앞서가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간다는 걸 사람들이 아직 이해 못해요. 저도 보니까 복음 하면서 복음 아니더라고. 복음인 척 하면서요 뒤에 내 거를 살짝 넣어요. 참 가증스럽더라고. 제가 제 모습을 발견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어저께도 발견했어요. 어저께 이제 애들 다 재우잖아요. 그럼 이제 재울 때 애들이 안 자거든요. 밤에 아주 그냥 난리 법석이에요. 진짜 궁뎅이 다 때리고 싶을 정도로. 예솔이를 재우는데 이제 예솔이가 안 자는 거야. 안 자는 거야. 그러니까 안 자니까 이제 칭얼칭얼 되니까 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잠자리에서 이렇게 하는데 제 안에 이제 이렇게 재워야지라는 마음에 막 주물러 주면서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 우리 예솔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누리게 하시고 막 축복기도 하면서 합니다. 하는데요 기도하면서 뒤에 꼭 한숨을 넣어요. 주물르면서 기도하면서 뒤에 한숨을 꼭 넣어요. 그 한숨 누구 들으라는 거예요? 옆에 누워있는 이민의 사모 들으라는 거예요. 나도 피곤한데 내가 지금 얘 지금 주물르고 있다. 이야 복음인 척 하면서 뒤에 한숨 싹 넣고요. 복음인 척 기도해 주는 척 하면서 싹 내 감정 싹 집어넣고요. 제가요 그 순간 얼마나 제 자신이 가증스럽던지 더럽더라고. 와 여러분 완전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완전 복음 된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복음 하면서 복음인 척 하면서 말은 복음 하는데 뒤에 싹 내 거 집어넣어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기도하는 척 하면서 싹 내 거 집어넣어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내 거 얘기한 거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옆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딱 발견되는 순간요 이야
내가 완전 불신앙하고 있구나. 야, 내가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 순간에요, 제 안에 있는 복음이 복음되더라고요. 복음이 회복되면서요, 감사가 회복돼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잖아요.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진단되잖아요. 그 순간 내 안에 복음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 배려가 뭔지 압니까? 나는 좋게 하려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들을 때는요,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배려지 상대방이 들었을 땐 배려가 아니에요. 그거는 배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배려한다고 한 나는 좋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아니라, 둘 다 어떤 계산 속에 있습니까? 이 사람도 나의 계산 속에 있는 거, 저 사람도 자기 계산 속에 있는 거예요. 둘 다 들었을 때 안 맞는 거예요. 사람이 맞는 게 있습니까? 사람은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맞아야 돼요. 복음이 복음으로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르게 복음 기도하는 척하면서 내 거 싹 집어넣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저를 보시고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딱 치유가 되고 나니까요, 하나씩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 누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계산과 동기와 야망이 싹 깔려 있구나. 24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요게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냐? 떳떳하냐? 여러분, 인정받고 계십니까? 떳떳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늘 떳떳해요. 늘 인정받고 있어요. 왜요?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면 되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이번 주에 강단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줄 잘 서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작품 중에 하나의 그 일화를 드렸잖아요.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막 팠어요, 땅을. 땅이 아니고 이제 감옥에서 탈옥하려고 종신형 받은 사람이 팠는데 잘못 판 거라. 어디로 갔습니까? 옆방으로 간 거죠. 이 옆방에 있는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네. 서로 보니까 종신형이야. 그래서 넌 무슨 죄명으로 왔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친나폴레옹 죄로 여기에 종신형으로 들어왔다. 반대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는 무슨 죄로 왔냐? 난 반 나폴레옹 바로 이 종신형 받고 왔다. 여러분, 인생에 줄을 잘 서는 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까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에요. 줄을 잘 서는 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 라인 아유, 여러분, 혹시 교회에 그렇게 편가르기에 머리가 트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흑암 꺾어주시고 하나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대학 청년들하고 신앙 발판 메시지 쭉 듣는데요, 류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대요. 사람들 욕하고 사람들 다 이 책 잡고 사람들 편가르는 데는 천대적인데 착하고 하나 되게 하는 데는 바보 멍청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 문제 중에서도 큰 영적인 문제라. 그걸 듣는데요, 있는 거예요. 세상 현장에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정신, 뭡니까? 강한 정신력. 여러분, 강한 정신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까요? 절대 인정 못 받아요. 하나님은 강한 정신력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는 자를 인정하십니다. 착하게 선하게 편의를 위한 대단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으로 인정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복음 회복하는 거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복음 누리고 복음 깨닫고 복음 이해하고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로 참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예언된 분이시죠. 성경에 수백 번 예언됐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분이요 탄생하시고 성장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건 모든 것이 예언된 게 성경입니다. 인생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까지 예수님의 모든 것이 예언된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단한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신데 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가짜들이 많은 이 세상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믿는 진짜들을 위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거라. 진짜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 오신 거죠. 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고난 받으셨습니까?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장차 심판주로 우리 앞에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에게 또 백성이 필요하죠. 우리 누가 백성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케 하시려고. 만왕의 왕,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 있냐?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라고 하죠. 대통령의 자녀, 영세자, 뭐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자녀와 그 부인이 가는 곳마다 누가 따라다닙니까? 대통령만큼 경호원들이 따라다녀요. 그 사람들하고 인맥 관리하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마음에 사모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누구냐? 왕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여러분하고 친해지려고 지금 발버둥 친다니까요. 안 보이시죠? 왜 안 보이는지 압니까? 영적인 일이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나를 봐야 영적인 일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제가 복음 누리면요 저랑 친해지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시네. 복음 누리잖아요. 복음 누리면요 살리는 메시지가 나가요. 살리는 응답이 나가요. 그러면요 붙어요. 사람이 저한테 연락 개인적으로 오고요 저랑 막 대화하려고 하고요 저랑 친해지려고 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고 누리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찾아오는 전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왕의 자녀라는 그걸 가지고 왕자답게 공주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 목사님 늘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은 공주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주이기 때문에 직업병입니다. 여러분 왕자병이 아닙니다. 왕자이기 때문에 직업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 보니까요 우리 교회 렘넌트는 전부 공주병이에요. 맨날 거울 보고 있고요
맨날 보니까 공주병인 줄 알았더니 공주병이 아니라 직업병이더라고. 여러분 인생이 진짜 특권과 권세를 누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인 축복을 누리느냐 이게요 현장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판단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토죠. 우리가 봐야 될 영토가 뭡니까? 사단의 나라. 그게 세상이죠. 아니 세상이 사단의 나라입니까? 분명히 세상은 사단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자녀되어 있죠. 자녀돼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이요 전부 고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살아갈 이 인생들을 끄집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꺾으신 거예요. 사단의 나라, 세상의 임금되고 세상 신된 사단의 나라를 정복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 정복당하지 마시고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락방 딱 갔는데 현장에 가니까 이미 마음과 생각이 많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일들이 있어. 딱 봐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속상한 거라 이 친구가 너무 속상한 거라. 그래서 자기도 아는데 자꾸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일에 자기가 갇히는 거지. 그리고 자꾸 영향받는 거예요. 불신자의 말에. 오늘 쭉 포럼하면서 처음에는 울었지만 점점점 얼굴 색깔이 바뀌어요. 눈빛이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거 회복하면요 여러분 세상 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누리는 비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현장에 살아가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그 어려움에 갇히거든요. 여러분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갇히지 마세요. 왜? 여러분은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이 그리스도의 승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신 그 언약들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3장 15절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주신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뭡니까? 그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나아온지라. 그들과 함께 있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 그 축복이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을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 귀신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주시니라 라는 말씀 있죠. 누가복음 9장 1절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표적을 주시겠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표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승리로 여러분 오늘부터 마귀를 야고보서 4장 7절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우리 사람은요 자꾸 사람을 대적해. 만나기 싫어하고. 그죠? 여러분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중요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본 해결 세 가지. 첫 번째,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근본 문제 해결. 이걸 여러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셨다. 아멘.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오래된 문제예요. 오래된 흐름이 있죠. 이걸 바꿔내는 겁니다. 영적인 흐름을 바꿔내는 거예요. 영적 흐름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현장에는요, 오래된 잘못된 흐름이 있어요. 오래된 문제죠. 그 오래된 흐름, 잘못된 흐름을 바꿔내는 영적인 흐름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라.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은 세 번째 어떤 응답을 받냐? 체질 변화 되어진 줄 확신합니다. 절대 안 바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아 보니까요, 바뀌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니까요, 바뀌어지더라고요. 이번에도 대학 청년이요, 이번 집중하면서 가장 큰 응답 받은 게 뭐냐 그랬더니, 강단 말씀 속에서 한 번은 싸워보라는 말씀을 붙들어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해보는데 하면서도 자기 안에 이렇게 약간 불안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더래요. 근데 맡기고 해봤대요. 근데 그게 응답이 된 거라. 한 번 싸웠는데 하나님이 하신 게 응답이 된 거라. 체질을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안 바뀌고 자꾸만 오래된 문제에 내가 살아왔던 그 체질에 묶여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게 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이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 인생의 체질이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을 회복하시냐? 여러분, 신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현장 살아갈 때. 그래서 중요한 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특히 성경 구절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모호하게 내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걸 믿는 자들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질문을 듣거나 사건을 보거나 문제를 만나면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요. 그 말씀을 붙들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신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내가 누구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요, 권세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무속인은요, 이 말을 금방 알아듣더라고. 권세 회복이 뭔지. 왜? 귀신에게 시달리니까. 요즘은 귀신하고 친구하자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 그죠? 귀신하고 같이 대화하고 귀신하고 나중에는 친해진다네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 스타인가 거기에서 뭐 봤는데, 자기가 가위에 하도 눌려가지고 그 가위 눌리는 것 때문에 베개 뒤에 어떤 사람이 칼을 넣고 자라고 막 칼을 놓고 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뭘 놓고 자라고 그러고, 그래서 다 했는데 다 해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책을 놓고 잤대요. 성경책을 놓고. 저는 거기까지 되게 감사하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책을 놓고 자는데 눌리는 거야, 가위에. 그래서 이 사람이 주기도문을 외웠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을 외웠대요. 근데 갑자기 여러 귀신들이 동시에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갑자기 민경이 소름 돋았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그래도 주기도문에서 안 가길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그럴 땐 빨리 바꾸라고. 참, 아무튼 요즘 방송들이 아주 그냥 기독교를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냥 어떻게 이겼냐고. 그러니까 욕을 해서 이겼다고. 와, 가위 눌리는데 욕을 해서 이겼다고. 그러면 지금 가위 눌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욕할 거 아닙니까? 자다가 가위 눌리면 야이 이러면서 가위 눌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꺾이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몰라. 여러분, 오늘 밤에 다 가위 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위 눌리는데 내가 주기도문을 하는데 하늘에 계시는데 여러 귀신이 똑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 말 듣고 저 사람 구원 못 받았구나. 방법적으로
문제 해결적으로 기복신앙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지금 장난치려 했구나. 제가 그 딱 보고 저런 사람들이 현장에 많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도 복종하고 항복한다고 그랬죠.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기쁨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참된 기쁨 가진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회복하실 게 있어요. 세 번째 뭘 회복하셔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지금 우리 속에 계시고 이 땅에 우리가 걸어놓은 발걸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믿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믿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했죠. 오늘도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과 또 모든 기록 목적과 이런 틀 흐름을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 또 성경이 주로 무엇에 관하여 계시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이대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절대적인 성경을 주셨사오니 이 성경이 불신자처럼 참고서가 아니라 지침서가 아니라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생명책으로 누려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